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8주년 되는 우리 기념주일로 오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항상 우리나라 민족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와서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들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이 민족을 향한 우리 국민의 염원이 통일이라는 그러한 어떤 큰 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어떤 일이 걸려 있습니까?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남과 북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은 젊은 사람들의 의식에 더 강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 노래, 우리의 소원의 노래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에 보긴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라, 인자야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관계를 한자로 말할 때에 사람인자를 쓰는데, 사람인자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사람으로서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디에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과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이죠. 국가 민족이, 그 다음에 인류, 세계 인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서 직장, 그다음에 그 국민, 인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근데 사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그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알고 보게 되면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나를 위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 이 나라가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 나라가 잘 되는 건 잘 되어지게 되면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는,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전부 다 관계 속에서 나와 나를 위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사업장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직장 다닐 때 직장에 폐쇄를 당하면 폐쇄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은, 그 어려움들은 당해본 사람만 알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모든 일들은 곧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의미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바로 세워지고 이 국가가 바로 여러분 역할을 잘 되게 해달라는 모든 기도, 이런 모든 기도, 이런 모든 헌신은 나를 위한 기도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국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덴마크 오면 세계 1등 국가라고도 말합니다만, 이 나라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당시는 상당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넓은 평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1차 세계전에서 또 띄워주고 2차 때 띄워주고 남아있는 땅덩어리가 어떤 땅덩어리가 됐냐면 척박한 땅이 됐습니다. 그들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가 뭘 먹고 사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국민들이 방탕합니다. 방탕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술 먹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못된 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에 그때에 나서서 모든 그 국민들에게 계몽운동을 펼쳤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 구른투비 목사님이십니다. 그 구른투비 목사님은 그 백성들이 그 방황하고 방탕에 빠지고 나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큰 이슈를 던집니다. 그 이슈가 뭐였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애국이다. 애국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다. 그래서 이 애국심을 계속 고취시킵니다. 근데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보게 되면 저는 여기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다자녀가 애국이다. 우리 한국은 정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태로 점점 줄어들게 되게 되면 한민족은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어디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자녀가 이제는 애국이라는 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일 가운데 이제는 거기에도 관심도 없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손해본다라는 그런 일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도 없는 걸 많이 보는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 37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여기는 이런 말이에요. 인자야. 이거 인자라는 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죠. 에스겔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 인자야,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유다와 그 짝이라고 쓰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요셉과 그 짝들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이 두 개, 막대기가 두 개입니다. 막대기가 두 개인데 그게 두 개인 나라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터인데, 혹시 학교에 가서 신을 가져갔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려가지고 짝짝이를 신어본 적이 있습니까? 짝짝이? 그것이 짝짝이 신을 신고 비슷하면 괜찮은데요, 어떤 데 보게 되면 그냥 아주 상당히 큰 거 하나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신고 올라오면 참 불편하기도 하고 참 발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괜한 이 마음속에 왜 신발을 잊어버려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짝짝이 신발, 이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짝짝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짝짝이가 되어지는 것,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이게 짝짝이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하나인데 나눠져 있어가지고 내 불편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글을 쓸 때는요, 이 환상을 볼 때는 언제냐?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쓸 때는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다 망하고 그 나라가 없을 때인데,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본다 그 말입니다. 이 짝짝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가 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37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둘이 이게 짝짝이로 있는 거, 이게 올바르지 않다, 불편하다, 하나가 되게 만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가 뭘까?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8.15 광복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들에게 이 나라에서 치루었던 잼버리 대회가 있었어요. 참으로 많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원성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잼버리 정신대로 이어지지 못한 거죠. 잼버리 정신이라는 것은 극기 훈련이거든요. 극기 훈련인데 이번에는 극기 훈련이 완전 이렇게 관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은 발휘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158개국에 43,000명이 모였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다 생각도 다른데, 마지막 상암 운동장에서 그 43,000명이 하나의 목소리로 떼창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런 것이구나. 다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그들이 다 춤추면서 부르는 그 떼창,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는 나라도 되지만 사실은 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요, 하나로 한 마음으로 결정되는 때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갈등도 있고요, 때로는 많은 이 생각 저 생각 가운데서 내가 혼란에 젖어 있을 때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의 의미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전심으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이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둘이 하나 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내가 마음을 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가 되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앙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누구를 바라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말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그 해석을 바로 이어서 해줍니다. 146편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땅에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딱 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의 의미의 깊이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게 되면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너 뭘 먹여주고 입혀주냐, 너가 교회 가 살아, 그런 말처럼 우리가 이런 사는 모든 현실은요, 여러분 때로는 나라들이 막 모여 있는데,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하고 그런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관계를 갖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맹의 모든 관계를 갖는데, 그런 관계를 갖되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게 되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주께 가는 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말의 의미라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도요, 여러분 서로 다른 나라와 함께 뭘 맺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뭐냐? 그게 우리는 동맹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이게 중국과 소련과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을 맺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를 잘 보게 되면 전부 다 영토 문제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도 일본과 독도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일본도 소련도 북해도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도 세쿠쿠 열도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 나라와 동맹관계 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가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적이었던 그런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논란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초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은 거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잘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게 이 관계 속에서 지금도 지배받고 있다는 말에 우리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영통 문제 가지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그러한 그 책을 보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모든 입장에서 이 나라가 세워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세워진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큰 정점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 한국을 말할 때 애치슨 9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국을 보호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좀 뺐어요. 대만 쪽으로부터 선을 그어놨다고요. 그리하고 나니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1955 6월 25일 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남침에 와서 이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준비된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 속성집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때가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파병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그 말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그때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발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별수를 여기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트루만 대통령에게 글을 씁니다. 그 글의 내용은 많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5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게 됩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열게 되는데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는 파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4개국이 결정한 게 뭐냐면 한국에 파병하자 16개국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일처럼 되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8.15 해방. 8.15 해방이라는 문제는요, 지금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고 독립운동을 펼쳐서 이 한국이 해방, 독립을 쟁취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분 나쁘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카이로에서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북쪽은 소련이 지배하고 남쪽은 미국이 지배하고 삼파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전혀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그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런 일이 북쪽에는 소련이 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올 수 있잖아요. 소련을 등에 업고 김일성이가 그것을 다 이렇게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한의 지도자들은요 그때 어디가 있었느냐, 주로 중국에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하와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이 현대사를 잘 알고 있는 분은 알겠지만 북한은 이미 이렇게 김일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남한은 미 군정 하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 씨의 주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헌영 씨가 여러분 북한에 입국해서 이 나라의 75%는 이 조선인민공화국 이곳에 다 동의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런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된 일이 뭐냐면 좌우의 이념대결이 계속됩니다. 그 전부터 그런 거죠. 해방 이후부터. 그 후로 빨치산 운동이 계속 전개가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자꾸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근데 지금은 더 그 좌우의 이념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어 있냐면 이제는 종북 좌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완전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깝게 대하고 그것이 이 민족에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있는 그런 사상들이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참 어려운 게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북한을 잘 보게 되면 북한에는요, 이 시대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2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23,000개. 23,000개의 동상에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절하고 뭐 경배 비슷하게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상을 관리하는 비용이 3억 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자기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요, 여러분들이 그 동상을 관리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내리고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땅이 짧은 땅이 좁은 땅이잖아요. 이 좁은 땅인데 여러분 북한에는 계속해서 흉년 들고 기근 들고 그냥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생각을 조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게 있어요. 탈북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식량난에 어려움을 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그럴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 공산주의 체제는 모든 식량이나 모든 의식주가 전부 다 공급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방 이후에 북한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 모든 이론을 그들에게 투입할 때 이론을 김일성 주체사상을 알려줄 때에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 의복 전부 다 누가 주느냐? 전부 다 김일성이가 다 주는 거예요. 쉽게 이런 예를 들으면 제가 여러분이 하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또 이거 하나님께 좀 빵을 달라고 해봐. 하나님 빵 바로 줍니까? 그러면 어버이 수령님 빵을 주세요.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계속 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은 다 누구예요? 그게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이렇게 복음을 해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모든 거 먹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말이 바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 북한 땅에는 장마당이 생겨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당국에서 양식을 주지 못해요. 어디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느냐? 장마당 가서 구해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안 주네. 누가 주는 거예요? 장마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 나라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얘기하면 그들의 고개를 끄덕여서 그분의 말에 따르면 지하교회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눈으로 안 보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일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의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통일의 기초가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들은 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뭘 만들라고요? 평화를 만들라.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누가 평화의 제공자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 만들지 못합니다. 평화를 준 자가 누군가, 평화의 근원이 누군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냥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사역이 평화의 출발입니다. 평화의 출발이 어디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역이 평화의 근원, 출발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헐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 돌을 자기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평화를 말할 때 내가 평화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평화의 근본을 바로 알지 못하면 평화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평화를 내가 바로 알아야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고 평화를 심는 자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평화의 사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화목하는 직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는 근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기에, 내가 십자가의 은총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떤 자가 되느냐? 주님의 평화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어서 화평을 계속 심는다. 화평을 심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9절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둘이 하나가 짝짝이를 하나로 만드는 거, 그런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의 근원을 바로 알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의 의미를 너무 넓게 생각해가지고요, 내가 이 나라를 하나가, 남과 북을 하나가 되도록 만든다, 그런 큰 것에 타겟을 맞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깊이를 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말의 의미는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요, 항상 이 마음이 둘로 나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내가 용서할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이런 갈등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빠와 엄마가 나뉘고요, 때로는 아들과 딸이 나뉘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만들 때에 가정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손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는 말은 어느 자리에 내가 있든지 간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을 만드는 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화평이 만들어지는 그런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 여러분, 여기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는 모든 일을 하라고 한 다음에 주님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을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37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우상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둘이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말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들을 다스릴 거야. 여러분, 내 손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말의 의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통일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데 꼭 자유민주주의로 대될 필요가 뭐 있어? 한민족은 한민족이고 우리가 통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공산화가 되든지 자유민족이 되든지 간에 어느 통일만 되는 것이지 그거 관계없다. 베트남 봐라. 베트남이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인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내 백성, 내가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산화가 되면 주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신앙적인 사실을 가지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섭리를 보면서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지켜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통일을 위해서 통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인데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막혔잖아요.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십시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580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어느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에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어느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꽃을 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세. 곧 이날에 일 가려고 어느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사랑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것, 통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삼천리 반도 강산, 우리 주님이 주신 동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도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와 그런 주시는 그런 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와 동료를 만나고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도와 주셔서 오늘 원리의 말씀을
때마다 구할 수 없는 이름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